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부르죠. 어떨 때는 이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심게 하시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시련과 유혹에 대해 인생을 이기는 삶을 대해서 나눴고요.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내 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라는 법을 다뤘고요. 또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물질을 주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인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또한 다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 기도하라고 얘기했고요. 또 4장에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다져진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많은 말씀을 지혜를 나눴지만 그 핵심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봤을 때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크게 봐서 하나는 컨디셔널 뜻입니다. 조건적인 뜻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will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unconditional will, 무조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루어진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unconditional will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conditional will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conditional will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자를 협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죠. 참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어주겠다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적 소통하는 것이죠. Talking to God이죠. 근데 이 Talking to God이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의 시간이 없는 영원 가운데 있고 하늘에 계신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이 땅에 시간 제한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unconditional will, conditional will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unconditional will이고 언제가 conditional will인지 파악하셨나요? 어떨 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Pray without ceasing.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unconditional will과 conditional will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취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제한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물질적인 것을 압도하고 능가하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타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이 대학생들을 지원하죠. 교육을 지원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에 쓴 스칼러십이 있고 페더럴 론이 있죠. 내가 스칼러십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론은 내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갚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펀드에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나 학생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펀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원해야 돼요. 내가 지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공부하고 싶으니까 페더럴 론이든 스칼러십이든 줘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운데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여기 가운데에 unconditional will도 있고 conditional will이 있습니다. conditional will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열려 이 땅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나와 협력해서 이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얘기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셨다. 아멘. 아멘. 다시 읽을게요. 제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여러분 아직 말하기 있을 때 내가 들어주셨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응답하셨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응답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비밀이죠. 여러분 그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피딩한 사건 기억나시죠? 5천 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 하면 뭐 한 10,000명 이상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Feed them. 먹여라.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고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늘에 보시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게 문제를 아뢰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문제를 아뢰하면서 하늘의 답을 이 땅에서 풀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이 기적을 체험했나요? 갑자기 그 물고기가 보리떡이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종하며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야고보는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면 아픈 것이죠.
suffering에는 어느 부분에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아프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프지 않다, 행복하다, 아픔이 없다라고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이죠. on and off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든 찬송하든. 그렇죠? 내가 아플 때는 기도하고 내가 안 아플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모토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모토가 있는데 배우든 가르치든. 그렇죠? 내가 배우든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고난당해 아픈 부분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병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sick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니아예요. 아스테니.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감기로 아픈 사람, 뭐 다른 이런 아픔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아예 쓰러져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이에요. 많이 아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걷지 못했습니다. 중풍 환자이든 다른 병 때문에 아예 쓰러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스테니아의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이 어느 길을 지나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병든 자에게 길가의 옆에 눕혔어요.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병자를 누운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중병을 누워있는 중병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테나이에 해당되는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는 아픔이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4절에는 아스테나의 수준의 병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연락해서 장로님들이나 리더십을 연락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 아픔이 너무 오래 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가 바로 아스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연락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받습니까? 기름을 붓고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 중간에 있어야 됩니까? 서포트 시스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포트 시스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이름이 떠올라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를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어디에서 만들까요? 교회 안에서 만들죠. 또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 모임 합니다. 순에 들어가세요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어떻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에 필요한 시스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순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순이 없으세요? 순에 들어가십시오. 순에 들어가실 축원합니다.
또한 순 모임을 제대로 잘 참여 안 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순 모임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지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순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중풍 환자를 들고 4명이 들고 지붕을 뚫고 들어간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이 중풍 환자가 누워 있어요. 4사람이 그 중풍 환자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풍 환자의 순이 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순장님이 들었고요, 부순장님이 들었고, 권찰 또한 회계 집사님이 그분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오래 아팠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알고 이 순장님과 부순장님과 이 순원들이 들고 출발합니다. 출발. 근데 그 집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뚫고 못 가요. 한 사람이 비주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뚫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내려가자. 담대한 것이죠.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우리 한국 집은 이렇게 생겼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니까. 근데 중동에서는 비가 안 오고 또 눈이 안 오니까 지붕이 이렇게 생겼겠죠. 플랫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뚫었겠어요. 뚫어서 그 순원의 중풍 환자를 내렸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화가 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있으세요? 맞아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한번 여기 돌아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까지 늘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분이 순장님이든 순원이든 어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찾아가셔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여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들 교회의 리더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병든 자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리더들은 이 리더의 교회에 세워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는 교회에 소속되신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속됩니까? 교제를 해야 되죠. 양육을 들어가죠. 같이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세우신 리더십은 다음 리더십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고 기도했다 할 때에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이 무엇일까? 어떤 매직 포뮬러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약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유를 사용했겠죠. 올리브를 머리에 부었겠죠. 올리브는 약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나 이 상처 있는 부분을 발라야 돼야지 약 효과가 있지 머리에 부은다고 약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장로님들과 리더십이 와서 이 병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시고
이 진흙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렇다, 거시기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픈 자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쪽 가서 뭐 어떻게 고치라고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고 얼굴에 붙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그러나 여기서 기름 부은 거랑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갖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또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상태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겠구나,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겠구나라는 느낌과 보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름을 부으며 그 치유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어떤 상징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면 리더십을 부르세요. 또한 기름을 준비하세요. 해서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복시킨다고 얘기합니다. Restore. 회복, restore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회복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부분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그만 부분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의 길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할 때가 있어서 내 병이 바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투병중 가운데에 내 병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이 투병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고 이것을 통과하게 하는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상황을 회복되고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가만히 놔두시고 오히려 나를 정서적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몸이 고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병을 고치든 내 상황을 바꾸든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소 일으키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클로즈가 있어요.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어떤 병은 그냥 육체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프다.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는 내 양심과 나 옳고 틀린 것에 이 컨플릭트 생겨서 내가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여기서 리더십이 옵니다. 또 병든 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방적인은 아니에요. 누워 있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일 때
누워 있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죄를 고백하면 서로 고백하고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가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처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너는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얘기가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 퀄리피케이션이 있죠. 아무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세 가지의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4장 3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잘못된 동기가 없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동기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한 것이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은혜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기도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을 크게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감사하게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illustration 줍니다. 예를 줍니다. 우리가 그 예를 보면서 우리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도 기도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라며 엘리야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죠. 형벌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합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비를 달라, 축복해달라, 열매를 맺게 해달라 했는데 보니까 누가 이 모든 기후와 모든 이 상황을 주관한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두려워하라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피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구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많죠. 특별히 시편의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세요? 그러면 시편 42편으로 기도하세요. 42편을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회개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 두려우세요? 그러면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시편 44편으로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보고 피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그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또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긴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의인의 기도를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